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정상적이지가 않아.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대요. 예, 우리가 흔히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온통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 이리까지 다 썩어서 썩은 데가 진동을 한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썩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따라서 썩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썩어버린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교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썩어져 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달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항변을 해야 할까요? 말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아무리 우리는 의롭고 진실하고 진리를 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어필되지 않아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살인, 강도,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것 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이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외에는, 자기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구주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한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질문이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여러분 마땅히 사람들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찌 구원자라고, 그것이 어찌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후손은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 그것을 합하여서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뭔만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돈 쫓아가지.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그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식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반쪽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알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고사 지내는 장면을 보면 정말 궁금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 고사 지내는 데에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꼽았대요. 그런데 이 50,000원짜리를 넣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걸려서 그 당선직이 이제 끝날 위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사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막걸리를 붓고 저렇게 돈을 꼬우면 저 돼지머리가 복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 산속에서 아니면 무인도에 살던 그런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사를 지날 때에 고사 지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석박사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 돼지머리에 돈을 꼽고 그리고 여기에 절을 해요. 복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이들이 밤을 새면서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미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 눈에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겪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표정이 뭡니까? 너나 잘 믿어라. 야, 예수 믿어서 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여러분 흔히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정도 얘기만 해줘도 고마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무시 정도는 뭐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는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한심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일, 이 전도하는 일, 이것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은 시리아죠. 예전에는 다메섹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헬라식 말로는 다마스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온갖 종교가 뒤섞여서 혼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항구 도시는 어느 곳으로나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풍요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도시는요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공동묘지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이제 복음의 핍박을 받고 도망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예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들고 이 안디옥까지 도망쳐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너무나 많은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막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간혹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대요. 중국에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를 통하여서 뭐 나라를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사라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몇백 명, 많은 몇천 명, 혹시라도 몇몇 명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조금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그 나라 이제 뭐 대통령이 있죠. 시진핑을 뭐 조금 비난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받을 때에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이방 땅까지 오게 된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구레네와 구브로 이 두 지방의 출신들이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는 누구예요?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겸상할 수 없는, 대화할 수 없는, 말을 섞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눈에는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철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는 관계성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레니즘은 여러분 관계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과 이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 서양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우리 아이들 방에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몇 명이면 수많은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 한 몇십 명? 몇백 명? 적어도 몇천 명을 향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 했지만 그 능력은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위에 임하셔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브로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구브로는 저 아프리카 땅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초신자들이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스리아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 하죠. 2030을 MZ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MZ세대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잘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우리에게 나라의 충성, 부모님께 효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할까요? 예, 우리가 말로는 아기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속은 어떤지 아세요? 아기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성세대인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헌신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뭐 엄마 아버지도 일 안 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세요. 나가서 일할 때에 지금이야 직장가이지만 예전에 엄마 아버지는 뭐 한지 아세요? 특히 어머니는 뭐 한지 아세요? 밥 파고 빨래하고 끝났을까요? 그리고 아시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미 들고 나갔어요. 밭 맸습니다. 나가서 밭을 매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겨운 일인지. 여러분 그뿐입니까? 집안에 온갖 허드렛 일들 다 하셨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나 밖에서 일하고 왔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해줘야 돼 그거를. 부모님들이 AS 해줘야 돼요. 그냥 시집장가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을 못 키워요. 키우질 못해요. 왜? 아,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아이 때문에 내 이 젊은 시절을 그냥 다 보내야 할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만 상해. 싸워.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헬라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많이 훈련을 받아서 뭐 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여러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두 손 들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상지, 바로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탄생했고 바나바가 거기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또 이 안디옥 전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일생 동안에 충성된 주치 누굽니까? 바로 누가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사람들을 전부 소문을 내고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죽이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가운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바울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저절로 컸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지 알았어요. 그리고 원망만 했어요. 왜 나에게는, 다른 애들은 어떤데 저떤데, 늘 비교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커 보니까, 철이 들어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였구나. 그렇게 나를 위해 수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빈 털털이나 다름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피난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족을 제대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읽고 나올 때에 여러분, 뭔가를 챙겨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한대? 왜 민간인의 폭격을 하고 민간을 죽인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테러짓을 한대? 여러분, 그런 명분을 다 떠나서 피해 있는 건 누구예요? 피해 있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냥 나올 때 뭐만 가지고 나와요? 딸랑 목숨 하나. 그것도 가족, 자녀들 데리고 나오면 천만다행이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묻고 시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몸만 그냥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을 칠 때에 그냥 뭐 재산 정리 다 하고 통장 정리 다 하고 가져갈 거 챙겨서 그렇게 왔을까요? 그렇게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그렇게 편안히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 오직 믿음 하나,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갈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살기 등등하여서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충동시켜서 저 사람들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테러범들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절단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세 오그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로 신세 망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절대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겠다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길에서나 성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 큰 대가를, 큰 값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요. 더 어렵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행복에 겨웠구나, 복에 겨웠구나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시대에도 그냥 사는 게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요, 1년에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그 생명 하나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그 전도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젖으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크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거 먹여서 아이들이 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관심과 사랑, 그것을 먹고 아이가 사람답게 크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그렇게 도망을 쳤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함이 무엇입니까? 절실함은 상대방이 그만큼 진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왜 흩어졌어요? 그 시초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막 찔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거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대요. 그 이야기를 면전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느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였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설 때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죄를 없이 하겠다, 사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잡히는 대로 다 감옥에 쳐놓고 그 중에 수괴들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을 꺼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자기 자식을 키운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어머니를 기억할까요? 열의 9은 엄마 기억하지 아버지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는 매일 화내고 혼내는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아버지 보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딸내미들도 나가 살지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매일 누구한테 전화냐? 엄마만 전화. 엄마만 좋아요. 네, 엄마하고만 30분, 1시간씩 얘기. 어쩌다가 전화 바꿔줘요. 아빠 잘 있지? 끝.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만 생각할까요?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플 때에 아빠는요, 저 뒷방 가서 주무시고 계셔. 아플 때에 병원이나 데리고 가봐, 이런 소리나 해. 그런데 엄마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플 때에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배고플 때에 아버지는 밥 먹어. 왜 밥 안 먹어? 밥그릇 뺏어.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요,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들은 그냥 먹기 싫다고 할 때에 억지로 입에 막 넣어줘요. 끌어안아줘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날까지 누구만 찾느냐? 엄마를 찾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 가운데에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도의 현장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가 타락할 중세시대, 여러분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야, 이거 한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마녀 사냥의 시대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가는 시대입니다. 갈릴레오가 법정에 나오며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그는 성직자였어요. 그는 탐험가였지만 성직자였습니다. 지동서를 동조 안 해주면, 그것을 인정 안 하면 파문 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예, 당신들 맞습니다. 그냥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법정에 나오면서 예,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런 시대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면죄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 캐톨릭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반박문을 내면서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이 조선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아유,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우리나라 위정자들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이 대동강변에 발을 내려놓기도 전에 목을 잘랐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전부 절두산에서 목을 잘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고 가장 많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희들은 이런 지금 남북 관계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데 힘겨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야, 겁나지 않냐? 두렵지 않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저 중국 사람이라 안 해. 중국 놈이라고, 뗀 놈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경제 2위 사회하는 일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쪽발이에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2개국, 13개국 정도 가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미국에 들어왔죠? 미국 가보세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 2시간을 가도 십자가 없어요. 일본 가보세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베트남, 여러분 가보세요. 십자가가 있는지.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들으면 앞집도 십집, 옆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 사방이 십자가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 밖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잃은 양들, 그들을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예비 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세상이 치료받기를 원해요. 아무 희생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몇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요, 만만하지 않아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하루의 삶에도, 삶을 마친 후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만나고 섬기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기가 쉬울까요? 희생 없이는, 우리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한 대가 없이, 그만한 섬김 없이, 희생 없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여러분 저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 죽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의 희생 없이 살려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희생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이고 조건적이고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부부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가정에 살 때에 여러분 이 희생의 세 가지가 없으면 삐그덕삐그덕 거려요. 여러분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집안을 청소할 때, 음식을 만들 때에 내가 치울게, 내가 갖다 버릴게.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 같이 살기 힘들어요. 무엇인가 대접받을 때에 고마워, 잘 먹을게. 참 잘했어. 여러분 이런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감사함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멸시당할 때도 있어요.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뭐 알아주기나 합니까? 오히려 귀찮아요. 나한테 좀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좀 마.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네, 예. 그러면 주보를 올려라. 네, 말로는 못 믿으니까 교회 갔다 온 주보를 찍어서 올려라. 매일 그 얘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찮아해도, 싫어해도, 싫어하니까 그냥 냅두자. 싫어하니까 그냥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자, 포기하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의 제물이 될 때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어요? 바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을 찌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자를 버리시고 피조의 세계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이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그림 아래에 나는 너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그림 앞에서 감동을 받은 하버켈이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11장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311장.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전도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초청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